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12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13일자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에 4절에 보면 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이라 그럴 때는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벗어나는 존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복음 신앙 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참 하나님, 참신이라, 그러니까 거짓신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신은 능력은 많으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아니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을 얘기하냐면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 신이라는 게 문학적인 표현이냐 봤더니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누구를 못 믿게,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신. 그러니까 신은 능력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신, 혼미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타락한 천사라,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같은데 혹은 다른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 그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를 마귀라,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사단이라 사람을 대해서는 마귀라 불리는 그런 존재가 그의 졸개들,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들에게도 아마 조직이 있을 겁니다. 흔히 천사장 그러면 천사장 가브리엘 혹은 미가엘, 이런 천사장의 이름이 66권 성경에 있고,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데를 포함하면은 7 천사장에서 라파엘 이렇게 등등 나가는데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66권 정경의 기준에서 두 천사만 인정을 하죠. 가브리엘, 미가엘. 그런 것처럼 그 마귀들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를 우두머리로, 그 졸개들 중에서도 이제 장교급이 있고 장군급, 장교급이 있고 병사급이 있고 아마 그러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이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하는데 이 마귀 권세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직도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자기 주소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 권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 그 일을 한다. 자, 7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 보배라고 했으니까 7절 2절에 이전에 이 보배를 설명하고 있겠죠. 그것은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보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인생의 보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배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구매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배와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질그릇도 귀해집니다. 왜? 그 안에 보배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질그릇이라 그러는데, 질그릇은 볼품도 없고 깨어지고 연약한 것이죠. 보배는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 보배를 어찌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해요. 그 서정이라고 하면 서정시할 때 그런 서정이 아니고 질서할 때 쓰는 겁니다. 질서, 구원의 질서. 한국말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원의 질서 해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그냥 오더거든요. 구원의 질서. 그 구원의 질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효한 부르심, effective calling, 그럽니다. 그래서 유효한 소명이 돼야, 부르심이 돼야 유효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게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질그릇인 우리를 조성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질그릇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져서 보배를 잘 받드는 그런 질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잘 관수하는 질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